네, 누가복음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35절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데 쫓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 포기된 삶이 필요하다.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4장 7에서 11절 한번 펴 주십시오. 14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에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7에서 11절은 명예를 포기하는 겸손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가치다. 그걸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명예를 포기하는 거죠. 보실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장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나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가져야 되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냐면 겸손의 삶이에요. 예, 겸손의 삶. 명예를 포기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낮아져라. 잔치집에 가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말석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웃는 자들,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건 세상의 가치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울고 애통하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우받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갈 때는 명예를 포기하고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14장 12에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쫓기 위한 대가 지불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선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푸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보답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14장 12절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나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들이 누구예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상황들을 두려워해라. 일종의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삶, 보답을 포기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보답하지 않도록, 기대하지 않도록 그냥 거저 주는
이런 방식들을 택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과격한 헌신의 모습이고 이것이 대가 지불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실까요? 14장 15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큰 잔치의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대가 지불된 삶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나의 삶의 기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선이다라는 것들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9장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할 때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장례를 지낸 다음에 또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메시지와도 같은 삶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보면 내가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겠다라고 이 잔치를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잔치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잔치 비유의 세팅을 보시면 이 잔치 비유의 세팅이 14장 15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그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해서 예수님이 갔던 그 잔치죠.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내었는데요. 초청받은 자들이 이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초청되지 않은 자들이 강제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초청받은 자들이 유대인,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 이게 이제 원독자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참석을 거절한 사람들이 모두가 개인적인 일, 가족과 재산 때문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가족과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주님의 일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치는 순간이 뭐냐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먼저 초대받던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청중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죠. 2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부정한 자들이고요. 이들을 율법의 입장에서는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지금 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요. 맹인들, 저는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게 청중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죄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희년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래서 이러한 회복을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존 세계의 사람들, 기존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부터는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충격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신의 일상의 삶에 더 깊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누가 연결돼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잔치 비유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자신의 모든 소유라도 포기하는 삶, 그게 가족과 목숨이라도 포기하는 삶을 가르치는 요 얘기와 이 얘기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족과 자기의 목숨과 자신의 신상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소유라도 포기하는 삶이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주님을 따를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그 둥지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쫓는 삶.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는 삶. 그리고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쫓는 이 가족과 목숨이라도 부인하는 그 우선순위의 삶이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다. 이 두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원청중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환영하는 희년 공포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이제 유대인들 원청중주의 입장이고요. 원독자의 입장이에요. 원독자는 이방인이죠. 잃어버린 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그들이 이제 원독자들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대가 지불된 삶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방인인 원독자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14장 25절부터 33절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 A와 A의 똑같은 얘기가 이 B 부분을 쌓고 있는데요. 예. 14장 25에서 27절 보면 제자의 대가 지불된 삶은 뭐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이제 포기의 삶이죠. 포기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요. 14장 33절도 동일한 메시지인데 자기의 모든 소유,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유가 이 B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두 가지는 동일한데요.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는 그 망대를 짓는 비용이 생기게 되잖아요. 비용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을 수 있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망대를 시작해야 되고요. 전쟁을 준비하는 왕도요. 우리의 군사와 적의 군사, 우리의 무기와 적의 무기를 비교해보고 이길 수 있을 때 전쟁하는 거고요. 이길 수 없을 땐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해보고 망대를 짓는 것도 시작해야 되고 전쟁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비용 지불을 할 결정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따라보고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가족과 목숨, 자신의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라도 포기하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이 비용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건데 너는 너의 소유를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눔, 이것을 희년의 삶이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가주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5장 1절부터 17장 4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자의 가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메시지의 대상이 강자예요. 세상의 주류죠. 배부른 사람들이요. 웃는 사람들이요. 칭찬 듣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면 거짓 선지자처럼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의 주류 강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외된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죄인, 세리, 여자, 거지 같은 자들이요.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강자는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희년은 뭐예요? 희년은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얻었던 땅, 내가 갖게 됐던 종,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빌려줬던 돈, 이거 다 포기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다 죄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땅 돌려주고요, 빚 탕감해주고요, 종을 자유케 해주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거든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바로 강자, 세상에서 배부르고 웃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자, 15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 즉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애통하는 것만으로도 그가에게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장 1에서 32절에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것에 대한 비유들을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는데 세 가지가 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100개 중에 하나를 잃었던 거. 다음에는 10개 중에 하나. 마지막에는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그 중에 그 하나를 되찾는 기분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면 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세팅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세팅을 한번 볼게요. 원청중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15장 1절 2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에게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니 어떻게 스승이고 선생이 의인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지? 이 말에 대해서는 이미 그 배경이 이거죠. 죄인과 세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 죄인들과 어울리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원망하는 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원청중은 세리와 죄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는 뒤통수를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마지막 얘기해 보면 탕자의 큰 형이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소를 잡아 잔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잖아요. 그 큰 아들의 불평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원망하는 자들의 불평입니다.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 불평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원망하는 자들의 뒤통수를 딱 때리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를 보시면요. 이야기의 시작이 누가복음 1장 12절인데 이게 이제 세팅이죠. 세리와 죄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하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 내용은 작은 아들과 맏아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작은 아들과 아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이고요. 이 맏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맏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의롭게 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세 번의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어느 여자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10드라크마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그럴 때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열심히 찾는다는 거죠. 부지런히 찾고 항상 기다리는데 찾게 됐을 때에 찾았노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즐기자. 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기뻐하는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독자의 메시지는요, 원청중의 메시지는요, 유대인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예.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들을 듣고 있는 원독자인 이방인들이요.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바로 잃어버린 탕자이고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는구나. 예.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도 그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자기들만 용납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죠. 이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16장이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재정관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16장 1에서 13절인데요. 이 비유를 누가 듣고 있느니가 15장에 나와 있는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듣는 세팅인 거예요. 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비유의 연속으로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해석을 좀 한번 보면요. 이 비유를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데 두 번 반복해서 허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떻게 허비할까요? 한 번은 소유를 허비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주인의 것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데 가난한 사람이요. 소위 말해서 평지설교 6장에 나오는 평지설교에 보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닌데 빚을 탕감해 줘서 주인의 것을 허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 허비했을 때는 책망을 들었는데 두 번째 허비할 때는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결국 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 맡은 청지기여서 하나님의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사람인데 자신만을 위해서 허비할 것인가? 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애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적 재물을 허비할 거냐에 따라서 책망이나 칭찬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수 일하자니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미래를 내가 정리해고됐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했냐면 내가 저들에게 주인의 돈을 허비해서 그에게 잘해주면 그들이 나를 영접해 주겠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청지기가 칭찬 듣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고 애통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는데 양 오른쪽에 있는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병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고 마시게 하고 옷을 입혔고 찾아갔을 때 너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오른쪽에 양이 돼서 하나님의 태초부터 예비됐던 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메시지나 지금 이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관이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돈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주로부터 받은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때는 이러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16장으로 한번 갈까요? 16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들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죄인과 세리들의 예수에게 오는 것을 불평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예, 부자들, 배부른 자들, 칭찬 듣는 사람이죠. 근데 스스로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죠. 자, 16장 15절을 봐주십시오.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아까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이 봤죠. 칭찬 듣고 배부르고 하면 부하면 화가 있는데 지금 이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기반, 이것이 사실 구약을 뜻하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한 말이 다 나에게 대해서 말한 거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온 표현인데 율법과 선지자, 시편, 이게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가치는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런데 이 가치 위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리고 자신들은 이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다 들어올 것인데 특별히 세리, 죄인, 병든 자, 좀 의미 전달할게요. 제가 이제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위 병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체적으로 어디가 없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이방인, 부정한 자, 소외된 자, 죄인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율법의 참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이웃에 누가 있어요? 죄인, 세리,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부정한 자들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이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고 이게 바로 희년의 공포입니다. 안식, 자유함,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자들이 보호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다음 이야기가 아내를 버리지 마라.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아내가 누구예요? 이 아내가 바로 약자예요. 이 약자가 우는 자죠. 늘 남편에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남편은 뭐예요? 강자고 배부른 자고 칭찬 듣는 사람인데 이 약자를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된 이 여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강자로서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의 마침표처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이 부자 나사로 얘기는 15장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연속에서 보여지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 청중은 여전히 세상의 강자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인과 세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이 부자예요. 그리고 이 죄리와 세인이 소위 누구예요? 나사로 같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사로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앞뒤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복 있는 사람에 속해서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인데요. 이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다가 죽었더니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에서 21절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게 이제 바로 이 부자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부자인데 그래서 그는 죽자마자 지옥, 음부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여기에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일종의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진전되어져 나가는 건데요. 진전되어 나가는 건데,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 15장이죠. 죄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들이 허락되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이 환영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강자들, 유대인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큰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 이게 그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연결되면서 너희 강자들, 부자들, 칭찬 듣는 사람들이요. 너희가 이들을 너희의 재물로 섬겨야 된다. 그 나눔이 너희의 삶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 나눔의 삶을 거절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 부자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유대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르침이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와 원리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모두에게 열려진 희년의 나라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평균케 하는 일, 나누는 일, 그들에게 베푸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을 거절한다면 너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더 나아가면 17장 1, 2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장 1,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 예.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안 돼요.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요. 그게 이제 죄인이고 세리고 병든 자들이고 나에게 무엇인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잘못하면 너의 목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말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17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죄를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해가지고요. 이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안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는 삶. 그래서 이게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가 회개한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 이러한 삶을 세상의 강자, 세상의 주류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냐와 이 가치는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19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삭개오 얘기죠. 19장 1에서 10절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뽕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받아들였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19장 5절에서 말씀하니까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는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앞에서 본 얘기가 되게 비슷하죠.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세리는 죄인인데 세리의 장이면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럴 때 19장 8절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쩌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죠.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 재산의 절반을 2분의 1을 누구에게 준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게 그의 지갑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해요? 그가 누구에게 빼앗은 게 있으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갚겠대요. 근데 율법에 보면 속건 제사가 있어요. 남의 것을 손해보게 했을 때는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원금의 20%요. 5분의 1을 덧붙여서 내가 남에게 100만 원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갚으려면 1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갑절, 4배나 20%가 아니라 4배니까 400%를 내가 덧붙여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리여도 죄인이어도 매국노여도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메시지들은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인데 그 가치는 너의 재정이 하나님께 회개되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메시지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회개와 돌이킴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삶에 주어지는 방법이다. 이것이 재정관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이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있는 그 가치들을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얘기부터 모든 얘기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다루지 않고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는 이제 PPT에 보면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눔과 재정상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재정관에 대한 설명들을 이 PPT에 넣어놨거든요. 이것이 이방인을 향하여 주는 누가의 가르침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누가복음의 내용이 많아서요. 제가 한 20시간 이상을 다뤄야 좀 더 다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했느냐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 비디오를 잘 보시고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면서 행복한 누가복음의 묵상의 여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다음에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또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